자, 휴식 시간을 좀 충분히 못 드리고요. 갈 길이 바빠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하이라이트를 달리고 있다. 즐기시고 또 승리를 같이 좀 누렸으면 좋겠고, 오늘 또 21장에는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조금 익숙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죠. 나중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정도가 돼야 내가 아는 거예요. 이 바이블 플러스가 내 이해하고 내 신앙을 돈독히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거니까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게 명확하지 못하게 다들 들은 풍월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오해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처음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아마 좀 어렵다는 느낌을 맨 처음에는 받을 거예요. 근데 이걸 먼저 들어놓고 나중에 또 한번 쭉 읽고 그다음에 강의안도 다시 보시고 하면은 이게 그런 얘기구나 그러면서 그림이 딱 그려지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짧긴 한데 그래도 그림을 제가 그려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전체를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고, 다음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내용을 이렇게 쫙 내용을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파악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그림을 그릴 때 이게 거기서 나온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21장입니다. 자, 21장은 모든 계시의 절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악과 그 다음에 바벨론과 용과 그 부역자들이 다 제거되고 심판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천국이 나와야 돼요. 천국. 그래서 천국에 대한 모습이 오늘 21장 2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많은 묘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좋은 곳이다, 영광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인간의 언어가 부족해서 다 묘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하고 묘사하고 그림을 그려낸 곳이 21장과 22장입니다. 옛날에 그 펄시 콜레 박사라는 사람이 내가 본 천국에 대한 책이 아주 그냥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한국 교회나 전 세계를 이렇게 한번 뒤덮은 적이 있었어요. 일부는 맞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그냥 참고사항으로 어떤 것들은 또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어서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섞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죠.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보시면 나중에 천국 가서도 낯설지 않다. 어디서 많이 듣던 곳이네.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괜히 또 문화 적응 못 해가지고 천국에 가서도 헤매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악이 다 제거됐죠? 자, 악을 제거하는 심판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바벨론 16, 17, 18장. 그 다음에 여기 17, 18장으로 쓰세요. 17, 18장. 17, 18장. 그 다음에 짐승과 용이 잡혔죠. 짐승은 19장, 용은 20장에 잡혀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새 창조 역사가 장엄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창세기 1장 어떻게 시작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예요? 천지를 만드셨다. 하늘과 땅. 하늘은 공간이고 땅은 물질이에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재창조를 하시겠는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맨 처음에도 엄청나게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고 힘이 좋았었지만 새 창조를 하시는 부분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보기에 좋겠어요. 지금의 자연도 아름다운 데 많죠?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새 창조하실 때 지금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연속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불연속적인 것이 있다. 그것이 이제 첫째 창조와 좀 다른 점이에요. 자, 1절 한번 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거는 상징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물질적인 어떤 천지창조 수준에서 해석을 해도 좋은 부분이죠. 처음 땅, 처음 하늘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물론 이중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바다는 용이 나온 아주 부정적이고 위험하고 혼란한 것으로 다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7교회 성도들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없고 이제 유리바다로 대치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천지창조, 지구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새로운 적어도 창조 수준에서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그거를 언급하고 있죠. 2절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알았죠?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이따가 더 이제 10장 10절, 21절까지 길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건 앞부분은 뒷부분에 대한 요약을 먼저 해요. 8절까지는. 그다음에 그거 한 절 한 절에 대해서 뒷부분에 몇 절씩 더 설명을 추가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독특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은 무엇과 대조되죠? 이 땅의 바벨론 성, 큰 성과 대조되면서 화려하고 뭐가 있어 보이지만 더러운 성. 그런데 그것과 전혀 다른 대비가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 비유컨대 뭐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성이 일생 동안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예요? 지금이시구나. 결혼할 때 그죠? 모든 걸 단장하잖아요. 최고로 뭐 하여튼 머리부터 몸서부터 뭐 옷까지 하나 다 신경을 쓰죠. 근데 신부는 진짜 아름다워요. 최고의 아름다운 순간인데 뭐 아름다움의 극치를 다른 것에 비유할 수 없으니까 신부가 단정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정결하다. 여기서 신부를 묘사한 것은 아름다움과 정결함이에요. 두 가지. 그래서 새 예루살렘인 우리 교회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어떤 지금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지상의 교회들인데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있어요. 신부같이 뭐 해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고 정결해야 돼요. 거룩함과 아름다움. 그게 이제 매력인데 이게 없어져 버리고 거룩함이 없어지고 더러워진다든지 정결하지 않고 지저분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에게도 누가 되고 세상 사람들 매력이 없어서 교회로 안 온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 세상에서 더 고품격으로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고 이거로 다 차별화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전도가. 근데 마지막은 그것이 완성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거주하심,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런 게 뭐냐면 장막으로 다 표현되는데 장막은 옛날에 그 성도들이 머물렀던 곳이고 그곳에
이제 성소라는 성막도 있고 그랬었죠. 그래서 성막이 중심에 있고 그 장막들이 뒤에 이게 주거를 딱 하고 12지파가 이제 포위하듯이 그 주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성막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일할 때도 성막이 보이고, 집에 들어갈 때도 성막이 보이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죠. 왜냐하면 성막이 왜 중요하죠?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많이 경험하죠? 예배 드릴 때요. 일상 속에서도 하지만 예배 때가 가장 강한 임재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면 예배 실패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죠? 성령의 임재가 있으시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겠죠?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성령이 가만히 있다 가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를 주는 것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도 못 받고 꽝으로 갔다. 마당만 밟고 갈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성령의 임재나 이런 감동과 영광을 다른 무슨 오케스트라나 인위적인 것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가짜 임재를 연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있어 보여요. 여기 월드컵 경기를 뛸 때라든지 큰 무슨 음악 연주회 같은데 그 현장에 가면은 그 자체가 이미 흥분이 돼. 그건 은혜랑 다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는 이거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맨파워가 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흥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니까 완전 꽝이야. 이번에 한번 단절시켜 본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실체가 뭔지, 분위기에 도취된 건지,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어떤 연출에 너희들이 넘어간 건지, 정말 성령께서 주신 영감과 감동과 영광인지 분별 한번 해봐라. 스톱 안 시키면 구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금도 조금 부분적으로 드려요. 우리는 죄성이 있고 사탄의 방해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는 못 이래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는데도 그렇게 좋은 거 알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돼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때가 최고 행복한 순간인데, 그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다, 새 예루살렘이.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됐기 때문에 나도 죄성이 사라지고,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새 세상이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들어온 자들이 천국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 것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고, 그곳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곳이 되는데,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그럼 가만히 이렇게 점잖게 앉아 계시고 무게 잡고 계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는 이 부분일 때 정말 눈물이 나요. 자, 일곱 교회가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하면서 그 신부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많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말 못할 사연도 많겠죠. 그때 주님께서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 눈물 닦아 이게 아니고 두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신다. 위로가 있는 거죠. 위로.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내가 학교 가서 누구한테 얻어터지고 억울하게 왔어. 그럴 때 엄마가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네. 그래서 눈물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때 우리 다 품에 안겨서 울었잖아요. 그거 하나로 모든 게 끝나요. 알았죠? 끝나요. 근데 엄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 위로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받는 자 애통하는 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때 분교에서 다녔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예쁜 아가씨 선생님이 오셔서 이 촌에 두메 산골에 그 우리 남자 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예쁜 분을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말이라도 한번 걸려고 하는데 얼마나 쌀쌀 맞으시든지 상대를 안 해줘. 우리는 때도 많고 저는 아마 막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얘기를 안 하셔. 근데 한 번은 우리 반 아이가 20명이었는데 한 아이가 공부도 잘 못하는 애인데 아팠는데 이 선생님이 우리를 보고 야 누구 아프니까 얘 위문을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세수도 제대로 아는 더러운 애들을 데리고 칠성 사이다하고 크라운 산도를 사셔가지고 갔어요. 가더니 그 하얗고 예쁜 손으로 얘를 탁 하더니 이거 먹어라 하면서 만져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건강한 거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위로가 그만큼 중요한 거 알았죠? 위로 받고 싶은 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자, 새 창조를 선언하세요. 거기서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천지 창조할 때 주께서 선언하셨던 것을 연상하게 할 정도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새롭게 하노라. 예언적 현재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사건이 되고 물질이 되고 공간이 생기고 아름다움과 조화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신이세요. 이런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하고 계시록 21장 22장이 서로 처음과 끝의 뚜껑이에요. 알았죠? 그 안에서 시나리오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참 성경 대단하지 않아요? 이 차이가 800년에서 1400년 기간을 두고 쓴 책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쓸 때와 계시록 쓸 때가. 근데 그거 일치한단 말이에요. 한 권의 책으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을 아셔야 되고 끝을 알아야 돼요. 그럼 중간에 뭐가 있는지 대충 알아요. 알았죠? 해석이 가능하고. 자,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 됩니다. 내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그러시면서 알파 오메가라는 말 1장에서 나왔었죠.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처음과 나중이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만들었고 섭리했고 마지막에 마무리도 내가 한다. 역사의 주관자, 통제자. 대단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처음과 끝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통제 속에서 이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 없어요. 알았죠? 안심해도 됩니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자, 7번째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한번 나중에도 길게 설명이 돼요. 22장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생명수는 에덴에서 발원해가지고 전 세계에 생명을 공급하던 강이었어요. 천국은 생명수를 마시는 곳인데 생명수는 마시면 생명이 충만해지는 물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물에 어떠한 묘약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았죠?
신비한 물이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그런 게 된다. 물은 뭐 생명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하나님과 관계로 인해 가지고 말씀과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관계는 생명이 막 충만해진다. 생명력 넘치게 살아간다. 원래 창조의 원래 목적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생명이 시들시들해지고 막 권태로워지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인해서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곳 바로 천국이죠. 자, 이러한 복을 받는 믿는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말씀도 여기에 나옵니다. 8절에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명이다. 이것은 좀 해석이 돼야 되죠. 나 두려워하는데 나도 거짓말했는데 거기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해석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해석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 상치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의 해석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짐승을 더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보다. 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교한 사람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못 이기고 배교를 했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육신만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함께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의 연속인데 복음을 저버린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은 짐승 경배로 더러움에 참여한 가증한 그런 모든 행동을 했던 자들, 살인자들은 박해자들을 말하고 음행한 자들은 제의적인 매춘 행위자들, 하나님 대신 다른 거를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이죠. 점술가들은 우상숭배에 결부되어 있는 점치는 자들이에요. 거짓 종교 행위자들이 이런 짓을 꼭 해요. 알았죠? 사람들을 이렇게 낚아야 되고 사람들을 조종해야 되기 때문에 점치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올가맵니다. 거짓말하는 건데 이거 거짓말은 맨 마지막에 나오고 강조된 건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을 선전하는 자들이에요. 알았죠? 적극적으로 그런 자들이지 참고서 이렇게 3,000원인데 3,500원 타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비진리를 따르고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야. 그 삶의 특징이 거짓이 늘 있어. 어쩌다 실수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했잖아요. 응? 거짓을. 그런 게 아니에요. 라합도 거짓말하고 그랬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악한 그런 거짓말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영분별의 기준은 거짓의 영인가 진리의 영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모략을 통해서 거짓말을 전략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의 아비에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을 부끄럽고 더럽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가증스럽게 여기지 않고 쓰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요 전체적인 개괄적인 게 끝나고 이제 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조금 펼쳐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 특별히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첫째, 새 예루살렘 외부 모습이 9절에서 21절까지 이어져요. 자, 1절에 첫 번에 보면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그 7 대접을 갖던 권세 있는 마지막 심판의 대접을 쏟았던 그 천사가 이 일을 또 하는데요.
그래서 요한을 데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게 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겠다. 그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진짜 보여주는 거는 어떤 예쁜 아가씨를 보여준 게 아니고 뭘 보여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기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신부라는 거예요. 알았죠? 신부.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신부를 이렇게 같은 것으로 다 보세요. 왜냐하면 비유예요. 신부는 아까 뭐라 그래서 신부의 특징이 정결하고 아름답다. 그 성은 정결하고 아름다움이 특징이에요. 그걸 맨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 부정한 게 하나도 없어. 더러운 게 하나도 없어. 혐오스럽고 오염된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이다. 자, 두 번째 예루살렘의 모습 보겠어요. 11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고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자, 성곽과 그 다음에 기초석에 대한 묘사죠. 거기에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그 성의 빛이 있어요. 빛.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었어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새 예루살렘은 영광에 사로. 그러니까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 영광이 느껴지거든요. 영광이. 영광이 가득하죠. 근데 거기는 영광이 충만해요. 하나님을 믿고 규제했던 백성들에게도 이 영광이 주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엄청난 영광스러운 곳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재료가 뭐예요? 성곽과 보도와 그 성 자체, 그게 다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보석으로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재료들이, 그 이유는 성도들이 보석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따온 거냐면은 옛날 성전에서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뭐예요? 에봇이라는 게 있었어요. 에봇에 보면 여기 흉배가 있는데 흉배가 뭘로 되어 있었죠? 12보석으로요. 12지파를 상징한 것이에요. 견장에도 6개 6개씩 12지파의 보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보석으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존귀한 자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에요. 여러분의 원래의 존재 자체가 보석 같아요. 빛나고 아름다워요. 보석으로 비유한 걸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보석은 어디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금이나 다이아몬드 갖고 뭐 다른 것들을 하는 이용 가치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루비나 뭐 여기 남보석이나 벽옥이나 이런 거는 그 자체 때문에, 자체가 있는 가치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세상은 가치를 매겨요. 쓸데없는 자 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가 보석 같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나의 자아상을, 나의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자꾸 사탄이 비교해가지고 너는 요 모양 요 꼴이지, 니네 부모는 이렇지, 너는 뭐 자동차가 이렇고 뭐 아파트는 이렇고 뭐 배운 게 어떻고 뭐 생긴 게 어떻고 뭐 이렇지 해가지고 다 비교해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초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탄의 전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시무룩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러면은 벌써 이게 걸린 거예요. 알았죠? 사탄에게 낚인 거예요, 그게. 근데 교회도 보면은 세상적인 거 갖고서 막 이런 거를 비교해가지고 굉장히 시험에 많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자기 존재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좀 요한계시록의 21장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 그게 바벨론의 전술입니다. 하셨죠? 바벨론 사상에 그게 아직도 그 바벨론 음료가 주는 걸 홀짝홀짝 마셔가지고 아주 제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몰라. 이거 회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아셨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보석처럼 다뤄요, 우리를. 예. 이 자존감이 있어야 나는 존귀한 자다. 무슨 독선적이거나 유아독존 같은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존귀해요. 그래서 나도 존귀하지만 다른 사람 존귀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자신도 존중해요. 그래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몸을 아무렇게나 쓰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을 아무렇게나 더럽고 천박한 데 쓰지 않아요. 아셨죠? 존귀한 자니까. 사실 이 존귀한 존재라는 정체성, 셀프 이스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예. 사탄은 그걸 계속해서 방해했었는데 오늘 여기 나오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영광스럽게 여기는가, 우리가 누구다? 보석이다. 보석. 예. 빛나고요. 각 보석들은 다 색깔이 달라요. 예. 그걸 은은하게 비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 가치 있게 존재하는 겁니다. 자, 성곽 12문이 있어요. 동서남북 각 3개씩 있고요. 거기에 12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왜 지키고 있죠? 부정한 것들이 못 들어오고요.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2기초석이 있어요.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고 12기초석도 역시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12사도의 12이름들이 있다. 그러니까는 이 성문의 기초석과 성문 위에 있는 12지파,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는 것은 신약의 교회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 이들이 그 안에 있는 주민이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구약의 옛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신약의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알았죠? 그런 사람들이 총체로 모인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형성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들은 다 보석 같은 존재들이다.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은 형제 자매들이 존귀한 존재로, 정결한 모습으로,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함께 어울려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그림이고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공동체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여기에 근접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측량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 측량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15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측량을 했어요. 금 갈대자로다가.
측량하는 것도 다 금으로 된 거로 해요. 존귀한 것을 측량하기 때문에 자도 존귀한 아주 귀한 것으로도 합니다.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 다 밝혀서 알고 있고 그 성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측량인데, 측량한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정육면체다. 정육면체. 요걸 정육면체로 본 것은 옛날에 성전이 성막도 그랬고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정육면체는 지성소예요. 이게. 알았죠? 지성소는 여기가 같아요. 알았죠? 그걸 본딴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직사각형이 아니고 정면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전체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중에 나오는데 다른 무슨 이러한 그 거리를 두거나 무슨 구분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 전체가 지성소야. 왜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막힘없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어. 예. 이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 놨으나 이제는 새 예루살렘은 그럴 필요가 없다. 정육면체다. 그 다음에 그 길이 높이 너비를 재보니까 1200 스타디온인데 12 곱하기 1000이죠. 12는 완전함이고 1000은 뭐예요? 많음이에요. 완전하고 만하고 충만해 있어요. 충족되어 있는 곳이고, 그 성벽은 144 규빗인데 144도 14만 4천과 연결해서 12 곱하기 10이란 말이에요. 12의 제곱. 그래서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숫자로 환산해 보니까 1200 스타디온은 2400km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400km예요. 굉장히 좀 크게 설명한 거죠. 그런데 인류를 담기엔 좀 적지요. 그렇지만 이거는 완전한 공간이다. 여러분 그 공간으로 따지면 지구의 우주의 끝이 300억 광년으로 보거든요. 지금 300억 광년. 근데 지구의 끝은 또 끝이 없죠. 그래서 지금 만원경으로다가 관측할 수 있는 측량 정도가 약 300억 광년이다. 1광년이 여러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는 300억 년을 가야 되는 것이고, 지구 그 끝, 우주 끝에서 오는 별빛은 300억 년 전에 출발한 거예요. 아셨죠? 아직 빛이 아직 많이 아주 안 온 게 많아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막 오고 있어요. 일주일에 30만 킬로미터씩 굉장히 빠르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몇 억 년이 걸려요. 알았죠? 재림 때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빛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광활해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 비좁다, 임금멸도 그런다, 그래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넉넉해요. 완전한 곳이고요. 성곽도 144규빗은 70m인데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무너뜨리거나 그럴 수 없는 그런 곳이다. 자, 새 예루살렘의 재료들 다시 한번 나와요.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하나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자, 다 옥과 보석으로 되어 있었죠. 예.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옥에 대해서 이거 공부 많이 하시고 쓴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를 물어봤어요. 그 보석상 하는 분한테,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보석 그거 감별사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모르는 것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근데 옥이 같은 걸 쓰지 않았다. 그거는 뭐냐, 각 지파, 각 사람마다 그 은은한 빛이 다 다르다. 알았죠? 다 존재 가치가 다 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 다 옥이에요. 보석이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해야 돼요. 아, 옥같이 아름답다. 나는 이렇게 늘 거울 보셔야 되지. 왜 요모냥 욕구리인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나님 보는 시각으로 보세요. 거기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 이제 벽옥. 이게 풀을 벽자 쓰는 것 같아요. 청산리 벽계수야 때 푸른 옥으로. 그 다음에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 성 자체가 금으로 되어 있어. 알았죠? 근데 이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표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귀와 영광을 묘사하는 소재다.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은 뭐 흙이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보석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벨론의 음료는 어떻게 하고 다니죠? 보석을 차고 다녀 이렇게. 예? 내가 이 정도다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 몸 자체가 보석이야. 아셨죠? 예, 몸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원석이 옥인데 아직 잘 가다듬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막 이제 가다듬고 말씀으로 가다듬고 막 해가지고 지금 절차 탁마해가지고 성령의 세공하시는 분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빛을 막 내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지금 조금 나는 사람이 있고 좀 많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투박하게 원석 덩어리를 있으나 소재 자체는 귀한 거다. 소재 자체는 귀한 거다. 근데 여기에 이게 있어요.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성에 길이 있지 않겠어요? 예?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데 그 보도블록이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자기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금괴를 만들어 갔대. 금괴를 딱 들고 가니까 천사가 그거 뭐냐? 그래서 금괴입니다. 그러니까 야, 보도블록을 뭐로 갖고 왔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보도블록을 뭐로 그렇게 귀하게 가고 귀한 거 여기 갖고 와. 봐라, 나 보도블록이 다 금이다.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았죠? 이 세상의 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써야 돼. 그래 하늘에 보화를 쌓아놔야 되지. 괜히 뭐 금괴 갖고 가고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알았죠? 의미가 없다. 이거는 물론 상징이지만 가치가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외적인 모습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럽고 그렇죠? 존귀한 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내부 모습 우리가 보고 싶죠? 내부 모습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등불이 되십니다. 요한이 딱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서 맨 먼저 찾고 싶었던 게 뭐겠어요? 성전이요. 성전이 없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이에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우리가 죄가 있고 그럴 때에는 성전을 통해서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임재도 거기서 경험하고 영광도 경험했어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그런 시스템이 필요가 없어. 그런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셔.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해결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천지창조 때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성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야. 하나님하고 죄 없었던 아담과 하와는 언제나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었어요. 아셨죠? 말씀도 받고.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죄가 있으면서 이제 이런 시스템이 생긴 거거든요. 성전이라는 것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한지 해와 달은 비치고 있어요. 여전히 창조물로서 비치고 있는데 그게 별로 필요 없게 됐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있어요. 자, 이거는 참 신비한 건데 빛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호롱불을 켜고 이제 살았거든요. 등잔.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전기가 우리 동네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전기를 딱 켰는데 그때 충격을 받아요. 제가 이렇게 밝은 게 있나. 호롱불 10개 100개 켠 것보다 더하네. 이거 필요가 없죠. 켜놔도 뭐 있긴 있겠지만 빛을 발하겠지만 별로 필요가 없죠. 그런 상태예요. 알았죠? 그런 상태. 빛이라는 거는 굉장히 아주 어마어마한 걸 담고 있어요. 그 안에 파장도 있고 열도 있고 뭐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뭐 빛이 그냥 빛이 아니에요. 이게. 예, 근데 그 빛을 이제 하나님께서 대신하신다.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창조할 때도 있었어요. 창조에 땅이 혼돈하고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첫째 날 뭘 했죠? 빛이 있으라. 그건 태양이 아니었어요. 태양은 4일째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이 하나님의 그 빛의 본체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놀라운 거죠, 이게. 빛이라는 게. 근데 우주 공간에 이제 만원경이 발전되면 전자망을 보니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발산하는 그런 그 위성들도 많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태양계 안에라는 아주 우주 공간에서 아주 좁은 공간 한 구퉁이에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전부인 것 같은데 지구 중심으로 보면은 우주 공간으로 보면은 이거는 아주 그냥 1000분의 1, 만분의 1, 막 억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세계에는 태양보다 훨씬 더 몇십만 배 더 큰 그런 빛 발광체들이 있다.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뭐 한계가 있어가지고 만원경 암만 발전해도 안 돼. 네, 하나님이 빛의 본체다. 알았죠? 빛의 본체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라고 한 말씀 있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허물 때 그 성전의 기간이 끝났다.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 날을 암시하면서.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에다 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있긴 있지만 지금은 한 도시죠. 그리고 뭐 그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데 새 예루살렘은 어떤 행정의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곳에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빛이 찬란하게 그렇게 비치는 곳이다. 그런 곳이죠. 해와 달이 쓸 데가 없는. 그러니까 쓸 데가 없다고 해서 폐기하진 않아요. 해와 달은 여전히 이제 돌고 그렇게 할 건데 빛을 비칠 텐데 그것이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 빛이 아주 환하고 따뜻하다.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 보겠습니다. 한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으냐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자, 여기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인데 거기에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요. 26절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곳에도 이 땅에서 존귀와 영광스러운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새롭게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과 인생의 풍성함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거기서 갖고 들어가서 쓸모있는 게 있다. 존귀와 영광스러운 거. 하나는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들이요. 그런 것들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그러면 뭐가 또 갈까? 아름다운 추억들도 갖고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만든 어떠한 재주나 은사나 문화나 이런 것들도 그날 완전히 폐기되지는 않고 그날 인간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기쁨이 되게 하는 것으로 유효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국가명도 갖고 들어갈 것 같아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 싸우진 않아요. 월드컵처럼 막 누구 응원하거나 그러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각종 방언과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과 이런 거 할 때 이제 문화와 언어 이런 것들도 있는데 물론 천국의 언어가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겠으나 만국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형제자매처럼 지내는 건 더 풍성함을 주지 않겠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EARC라고 동남아시아 기독교 학사 대회가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근데 거기 갔는데 동남아시아 사람들 많이 이렇게 모이고 이제 외국 유럽 사람들도 왔는데 근데 거기서 뭐 제가 영어를 잘못해가지고 많은 걸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 보는 광경, 찬양을 함께 부르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한 형제 자매처럼 대해주고 막 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천국이 그런 것에 극치를 이루지 않을까. 자기의 어떤 문화로다 독특한 것을 갖고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기 좋았어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 성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 그것으로다가 21장은 마무리하는데요. 이런 어마어마하고 아름답고 아름다움의 극치와 영광의 극치가 있는 이런 곳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걸 누리겠으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었어요. 여기서 이제 속된 것이라는 것은 그냥 세속적인 것만이 아니고 당시 우상 숭배하고 사탄의 거짓된 속성을 반영하고 추종하는 자들에게 속물이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고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은 다 앞에서 나온 얘기고 거짓말도 아까 얘기했었죠. 단순한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진리,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짓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하면 두 책이 있어요. 한 책은 심판해가지고 형벌로 보낼 죄의 목록이 써 있는 그러한 책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생명책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아요. 죄의 형벌을 받아요. 재판받을 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이름도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빨간 줄이 거지고 삭제되면서 이름이 이쪽으로 옮겨진 거라. 알았죠? 생명책에 옮겨진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이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믿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 어디에 있던 것이 그냥 이름이 없던 게 찢어진 게 아니라 이 살생부에 있었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따라서 어디에 우리의 이름이 있냐에 따라서 운명은 완전히 극단적으로 바뀌게 된다. 그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유학을 하고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이제 총장님이 이제 그 학위를 받는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면 이제 강단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졸업장도 받고 학위증도 받는데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고생을 해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졸업식장에 이제 가족들도 다 이제 오게 해 가지고 거기 있는데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이름이 안 불러지더래요. 엄청 당황했대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전산시에서 실수가 나가지고 이름이 누락된 거야. 다행스럽게도.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막 수작업을 해가지고 올려서 총장님이 나중에 추가로 불러서 올라가지고 학위도 받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가 야 그날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안 불려지면 어떡할까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어린 양이 계속해서 조명되고 어린 양의 피가 조명되고 그 어린 양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이 이야기가 전편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는 그날 가봐야 실감 날 거예요. 오늘은 그냥 막 구원 뭐 좋지 뭐 이러면서 하고 이 땅에서 좋은 거나 찾아다니고 이랬는데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그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것이 전부고, 그러면 그것이 있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또 상 받을 일을 했던 거 있죠? 복 받을 일을 했던 거 있다면 그것이 추가로 기록돼요. 이쪽은 죄 이름이 있고 죄 목록이 쫙 기록돼 있고, 이쪽은 생명책에도 이름인데 밑에 뭐가 있어요? 상 받을 일 했던 것들이 딱 기록돼 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답게 살아가라.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강력한 일관된 메시지다. 여러분의 삶은 여기를 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닥칠 거니까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 메시지죠. 그래요. 감사와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2장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 정도 꼭 읽어오시고 흐름을 이해하도록 읽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점수를 내야 되잖아요. 뭐 여러분의 점수는 물론 이제 심판대 앞에서 받겠지만 저도 점수를 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카톡에다가 아니면 A4 용지에 써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한 것들, 그거만 쓰세요. 알았죠? 길게 써도 되고 짧게 써도 돼요. 아무래도 조금 더 쓰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그러나 중원부원으로 쓰는 거는 감점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고 하여튼 적당하게, 알았죠? 진솔하게 쓰세요. 일주일 동안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서 요한계시록 통해서 내가 이런 느낌이 있었다. 이러한 결심을 했다.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 쓰시면 되고요. 그거를 제 카톡으로다가 올리면 제가 그거를 갖고서 평가의 근거로 그렇게 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과제가 좀 시시하죠? 조금 더 내실 될까? 좀 묵직한 거로? 아니에요? 그래.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